요즘 밤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시내 곳곳을 돌아보면 온통 성탄 장식의 불빛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장로님도 수고해서 이 밤에 성탄 장식을 아주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어린 시절 성탄절 장식했던 그 기억들, 추억들이 많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였고, 옛날에는 성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탄목도 아주 돈을 주면은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나무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그 산에 가서 구해 와야 됐어요.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크기의 소나무를 가져다가 교회 이 한켠에 올려놓으면 또 여 집사님 또 여자 청년들이 그렇게 예쁘게 성탄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은 또 예배당 위에 올라가서 이 전깃줄을 내리고 그렇게 외부 장식을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성탄 장식을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성탄절 발표회도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좀 끼어가지고 순서 하나라도 맡아보려고 그렇게 애도 쓰고 로비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 장식의 유래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성탄절 장식이 시작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처음 이 성탄 장식을 시작했다. 이 설이 제일 유력한 설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밤에 이 전나무 숲길을 걸어가는데, 그 전나무 숲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그 나무에 쌓인 눈, 그리고 하늘에 달이 떠 있었는데 그 비치는 그 달빛, 그 영롱한 달빛이 그 눈에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교회에다가 옮겨다가 그렇게 성탄절 장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성탄 장식의 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영국 또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또 더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성탄 장식 문화가 펼쳐지게 되고, 또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또 이런 성탄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탄 장식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론 성탄을 장식하는 성탄목도 생각이 납니다만, 제일 많이 성탄 장식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성탄등이죠. 성탄의 불빛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얼마나 이 많은 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밖에도 보면 각종 이 전구들을 통해서 성탄의 빛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빛을 온 세상에 밝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각각 이 복음서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또 만왕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또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끝자락에 20장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최종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서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은요, 물론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이 가운데 생명이 들어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 헬라말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조에는 완전한 생명, 최고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이라? 빛이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앞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 이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움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물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그 가운데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움이 트게 되고, 그리고
빛이 비춰져야 우미 튼 그 새싹이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요, 설사 우미 좀 트더라도 이내 죽어버리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생명은 곧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인가? 참빛이에요. 참빛. 이 참빛은 유일한 빛, 진짜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생명의 빛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유일한 길, 진리, 생명. 예.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창조된 존재가 아닌가.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빛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네.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던 때에 온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무엇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이처럼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우리가 이 원문을 봐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야오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 이 하야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나타난다. 오르라는 단어는 빛입니다. 하야오르, 그러면 무엇이 나타난다? 빛이 나타난다. 빛이 등장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 날은 이제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빛이 등장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빛이 등장함을 통해서 그곳을 지배하던 무엇이 사라지게 된다? 흑암이 사라지게 돼요. 혼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르, 빛이라는 단어, 이 오르라는 말은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르라는 단어. 그럼 만들어진 빛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 오르와 마오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르는 스스로 존재하는 빛, 유일한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오르는 만들어진 빛, 발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빛을 내는 것. 그 마오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창세기 그 뒤에 14절,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이 광명체가 무엇이다? 마오르라는 거예요. 마오르. 우리가 보는 광명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해가 있죠.
달이 있죠. 이게 만들어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서두에 나오는 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언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등장함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친 날입니다.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는 상태로 질서를 잡으신 날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빛 가운데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거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빛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누가 없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잠식하게 됩니까? 어둠이 잠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빛을 잃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류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죠.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류를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화하신 것이죠. 인카네이션.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육화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빛으로. 그분이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이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빛, 유일한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는데 아직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아직도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의 대표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쫓겨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둠에 있으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의 지배, 공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자란 시골 동네는요, 버스가 하루에 한 3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첩첩산중 골짜기는 아니었는데 이 동네가 참 애매한 동네였어요. 이게 대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4차선 이제 6차선도 됩니다만은 그때는 2차선 도로였는데, 이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저희 동네는 그 도로에서 한 2km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동네만 위해서 버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이게 비생산적이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안 들어오고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서 한 2km를 동네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걸어서 가는 차가 있으면 차를 세워서 타고 가든지 아니면 주로 걸어 다니죠. 근데 문제는 낮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은 거기서 가는 그 길에 한 5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옆에는 바로 산이고, 산 등성이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를 조금 지나면은 맞은편에는 논이 있는데 그 논에 또 조그마한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그 공동묘지와 웅덩이에 많은 전설이 있어요. 사람들이 밤에 거기 지나가다가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옷 다 벗고 웅덩이에 들어가서 죽었다더라. 그런 전설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죠.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밤에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대도시로 나와서 그래도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이렇게 토요일이나 늦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거기를 지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게 그 웅덩이 얼마나 그 참 으스시하다 그럽니까? 경상도 말로. 그러면서 바로 공동묘지에 있죠. 거기서 뭐가 하나 튀어나올 것 같죠. 그러면은 막 그 두려움 때문에 찬송가 부르면서 막 그렇게 거기를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낮에 갈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공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만 되면은, 어둠만 짙어지면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어둠이 없으면은요, 이 빛이 없으면 이 어둠 가운데서 아까 봐야 할 것을 못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 가운데 살면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요, 이게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시골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때 이 전기불 아래서 생활한 때가 초등학교 들어가서였습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불빛 아래 살았는가? 호롱 불빛 아래 살았어요. 제가 자란 곳이 이 동네에서 좀 떨어진 가수원이 있는데, 옛날 그 가수원 안에 중앙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가 그 가수원까지 전기를 끌어오려면은 돈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가수원 안에서는 호롱불 아래서, 호야불 아래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호롱불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좀 연식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테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호롱불이 뭔지, 호롱불은 알아도 호야가 뭔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자료를 좀 동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뭡니까? 호롱불이죠. 저 호롱불의 특징은요, 그 불이 있는 고기만 비치는 거예요. 딴 데는 다 깜깜합니다. 저거보다 좀 더 밝은 게 뭘까요? 호야. 호야 불 킨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불 들어온 저게 호야불입니다. 저게 호롱불보다 몇 배나 밝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은 또 깜깜합니다. 저거보다 더 밝은 게 뭐냐면은 촛불이에요. 촛불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촛불을 한 몇 개 켜놓으면 그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제가 이렇게 살았다 얘기하면 저희 애 엄마는 무슨 조선시대 살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살아온 그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소재지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불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되는데, 야, 이게 세상이, 이게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기불을 탁 켜니까 불이 환해지는데 방구석에 머리카락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그렇게 전기불 아래 살다가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국민학교 다니면서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집을 하루는 이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 친구 집은 아주 골짜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아직도 호야불이네. 깜깜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살던 사람입니까? 전기불 아래 살던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뭐 그러려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은요, 그 어둠이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빛을 알고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둠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어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서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삶이 비참한 삶이었나, 공허한 삶이었나, 얼마나 답답한 삶이었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난날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지한 시간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문학책도 아니고,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비춰져야 된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작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영적인 불빛, 생명의 불빛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려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킨 아주 놀랍고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무지한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저기 해왕성, 명왕성으로 그렇게 우주선을 보냅니다.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AI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동안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영역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공학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각종 의약품을 개발해서 질병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달나라에 갈 수는 있지만은 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해왕성, 명왕성에 갈 수는 있지만 그 해왕성, 명왕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 명왕성이, 저 해왕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저 달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오늘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나가면은 똑똑한 사람들,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이 스펙을 보면은 다 화려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지식으로 많이 알죠. 그렇지만 자기 것만 알아요. 자기 것만. 주님의 빛이 없으면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요, 80% 이상이 점쟁이를 찾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을 묻고 또 미래를 묻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빛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온 땅 가운데 이 성탄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충만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앞에 태산이 있고 험곡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이 주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손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빛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여러분 복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그 빛을 쫓아가는 이 대림의 계절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지배를 받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참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이기고 혼돈과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고 저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어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저희의 복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